빛 대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생명길을 걸어가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전심을 다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와 함께 정예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우리의 영광 올려드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 제 마음과 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한 번 더 이 가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차.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은 가사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차.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가. 목소리 높여서 이제 3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감사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기만이 합당한 그분을 우리 올려드리며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내려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담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저희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주와 함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모든 것이 변하고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그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살다가 뒤늦게 돌아서서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날들이 쌓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선함과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암 청년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 복을 더하사 섬김이 기쁨이 되고 부담이나 의무감이 되지 않게 그 마음들을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충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뭐 오늘도 찬양도 너무 힘있었고요. 네, 고백하는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또 내 영혼에 찬양하라 선포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선포하는 이 모습 가운데 참 힘이 있고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는데 컨디션이 지금 제가 한 3주째 안 좋거든요. 근데 막 두통까지 오고 보통 월요일 아침에 이제 두통 오는 게 주일에 사역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게 이제 교육자들 건데 월요일 아침에 두통이 오는데 주일 아침에 오는 건 참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막 너무 두통이 오고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찬양함을 통해서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달으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거짓말 아닙니다. 입에 침 바르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또 막 힘이 나고 여러분 뒤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찬양도 찬양팀 너무 오늘 힘있게 잘 찬양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찬양하는 거 선포하시고 막 우울할 때 막 선포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새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봐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명 환영하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오랜만에 함께 나온 우리 한나자매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아멘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전해지는 거예요. 은줄이 다 알겠죠? 진심을 전해지니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2022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요.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미리 뭐 의논하지 않고 뭐 팀장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 차원에서 지금 11월 6일 첫째 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요. 저희 청년분 내에서 따로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러는 건 없고요. 같이 우리 태신자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주변에 많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그러니까 미리 공지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정하셔서 같이 또 제출하시면 이것만 뜯어서 제출하시면 같이 또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한번 감당해 보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뭐 우리 예배 때도 또 새 친구 데려올 새 가족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니까 그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11월 6일 또 나름대로 또 회의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성 카드 여러분 작성 카드 이거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시면서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다음 주면 오늘 말고 다음 주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요나서 말씀 때처럼 다 마무리하고 좀 100일장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 상관없이 뭐 장문의 뭐 간증문 글이든 아니면 N행시든 느헤미야 좀 어려운데 느헤미야 N행시든 아니면 뭐 그림 등 1그룹 참 참신했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림 일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일에 아니죠. 그 다음 주 11월 다음 주까지 말씀 느헤미야 말씀 듣고 11월 첫 주에 말씀 들은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9번 말씀 들었습니다. 9번 기억하시죠? 나나점 기억하죠? 네, 9번 말씀 다음 주까지 듣고 11월 첫째 주에 가지고 나와서 같이 또 전시하고 그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명선언문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 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귀한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번째 시간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38쪽에 있습니다. 구약.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그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를 조상의 저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요.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강의로 유명한 크리스 와이드너는요 자신의 저서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 마음, 태도, 행동이 서로에게 심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을 시간 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 우리의 생각, 마음, 태도, 행동이 서로에게 심겨지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나를 심으며 나의 생각을 심고 또 상대의 생각을 나에게 심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나 뭐 가족 관계, 교회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에게 어떤 나를 심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으신가요? 또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누군가에게 심겨질 나의 모습?
서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 매주 사명선언문 선포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니까. 영향력이란 서로 마음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를 심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로부터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삶, 전하는 삶,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이. 이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회복 운동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저자인 크리스 와이드넌요, 이 책에서 영향력의 황금 법칙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추라라는 겁니다. 황금 법칙 4가지 영향력. 두 번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라. 네 번째, 모든 일에 최고가 되라. 이런 4가지 황금 법칙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다 다른 것 같지만 4가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 그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4가지 제시한 황금 법칙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춘 겁니다. 두 번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성공하고 완성했죠. 두 번째 법칙,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눌림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나의 모습을 간다. 나의 비전대로, 나의 보여주신 비전대로 간다. 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태도로.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세 번째 법칙. 마지막 네 번째 법칙,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라. 느헤미야는요, 무엇에 최고가 된 사람입니까? 기도의 최고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방해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엎드리는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기도에 가장 앞장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변화되고 내 삶이 결단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행동 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뜻을 하나님 나에게 펼치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있었냐? 성벽 아래 내려와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 위에는 누가 있었냐? 학사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있었고,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했고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금식하는 의미이고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티끌을 무릅쓴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행동,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또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겠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변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심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평을 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난을 심지 마세요. 요즘에 좀 강력하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난을 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비난을 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분노를 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불평을 심는 자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내 영이 먼저 변화되어서 내 심령이 먼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직장생활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말씀이 충만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 심어주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사랑을 심어주길 소망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여러분을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섰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불평을 심고 자꾸 분노를 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는 그런 삶을 초라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이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헷세드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리매김을 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 인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 갖춰준다 한들 이 세상적인 면모를 갖춘다 한들 이게 무너지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지 않겠죠. 저도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또 오해가 저는 오해지만 그분은 또 상처를 받은 것이죠. 이제 어른 성도님에게 전화를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례 관련해서 입교 관련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고3 때 이제 뭐 입교를 이렇게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입교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넘어와서 우리 교회 넘어와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고3이 지금 친구들 고3이 당연히 그렇게 입교를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부터 액션이 없고 어른에게 신청했는데 뭐 이게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이제 뭐 막 불만 섞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화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런 태도가 자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저는 정말 조금 억울했어요. 어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제 그 태도를 제가 아니까 제 이게 성격과 이렇게 뭐 급하고 이런 걸 제가 아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최대한 부드럽게. 왜냐하면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심해요. 정말 신경 써서라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얘기하고 나서 2주 동안 마음이 힘드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이제 정리됐으니까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 갑자기 또 무슨 얘기다 얘기 됐죠? 그럼 뭐 인성, 네. 모습 가운데 저 인성을 다듬는 제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또 여기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마음이 있더라고. 막 어려워지더라고 마음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생각해서 말한 거였고 정말 친절하게 내가 얘기한다고 했지만 또 한 분이 또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2주 동안 마음이 힘들었다니까 너무 죄송하다. 그런 핑계 대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정말 제가 잘못 전달한 거고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격입니다. 카톡 대답 꼬박꼬박 잘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면 안 읽지 마시고 여러분. 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MZ 세대 이게 요즘 좀 헷갈려요. 이게 MZ 세대 이걸로 그냥 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내 맘이에요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이것까지 내가 설교 때 언급해야 되나 이게 참 혼란스럽긴 하는데 기본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 친절함 이거와 좀 연결된다면 그런 태도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다른 뭐 어린 친구들이나 뭐 요즘 청년들이 뭐 다 그렇게 그냥 해요. 자기 읽고 싶은 거 읽고 익십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냥 편하게.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세요 하면 저는 지금 할 말이 없지만 그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서려면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훈련하고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말 한마디 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전달되는 거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막 서로 위로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그런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제목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헌신된 한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백성이 모인 장소는요 이미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의로 나의 기준대로 140년 동안 방치하면서 내 모습으로 폐하가 됐던 그 모습을 그냥 아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멈춰 있었던 내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찔리는 마음을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찔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삶을 지적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과 미련 없이 절교를 선언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절교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미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던 이 가정 가운데 결혼을 파기하는 엄청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혼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결단은 대충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회개를 넘어서요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이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내 잘못이라고,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이 모습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회개를 결단하시고요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만 알고 있는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 다른 사람들 모르고 나이스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끊지 못하는 죄악들, 그 결단해야 될 죄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는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아무런 마음 가운데 부대낌도 없고 그렇게 마음 놓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게으름, 나태함,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차별 짓는 마음들, 음주, 부정적인 말, 마음의 정욕 등등. 여러분, 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지 못하나요? 두 가지로 우리 리더 모임 때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계산하는 마음. 내가 생각이 앞서는 거죠. 계산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했을 때 내가 불리게 되는 건 무엇이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날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계산되는 거죠. 먼저. 쉽지 않을 텐데 나의 이런 삶의 패턴으로는 쉽지 않은데 결단해도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 계산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두려움. 경험을 해봤어. 이런 걸 결단하고 했을 때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마음과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결단하기까지는 하지만 그 결단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것, 이 계산하는 마음과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행동합시다. 나아가 봅시다. 한 발짝 떼봅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계산하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변화되어 행동하며 나아가는 거. 대학생들 보니까 2020년인가 2021년인가 선한 영향력 챌린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대학생들 가운데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막 챌린지하고 서로 도전받고 하는 모습도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끊어야 죄악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고 결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런 결단 얼마나 많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지만 사랑하지 못하죠. 손 내밀지 못해요. 불편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참 많이 있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는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나가는 사랑으로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결단.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은혜이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결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은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 오늘 이 시간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예배 이후에 아무런 결단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또다시 탄성,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예배는 드렸어요. 오늘 뭐 어쨌든 뭐 뭔가 내가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결단해야겠다, 행해야 되겠다, 뭔가 변화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축도하기 전까지. 근데 축도 이후에 이제 나가면서 또 나누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 나누면서 또 흐릿해지고 흐릿해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따가 집에서 나눌 때 내 마음이 말씀 지금 들을 때와 또 이후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죄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그런 본성대로, 그런 게으름대로, 그런 나태함대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모습대로, 생각대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한 몇 주째, 3주째 이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이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이 고백도 이제는 그것들을 좀 끊어내고 제발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살아왔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좀 절교하고 절단하고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아가보자 하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결단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죄가 아닌 모습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상대방을 대했던 그런 모든 태도들, 마음들, 말들 하나하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이 교만 가운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위로받는 거, 위로를 공급받고 하는 거 참 좋지만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질 때 먼저 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깨어지는 게 먼저예요. 상대방 뭐 차치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군요. 이 모든 것이 죄였군요.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는 거.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은혜를 구하면서 더 사모하며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줄이게 되는 행동이 당연한 겁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특세로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목마름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특세 때 은혜 받고 막 계속해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한 청년이랑 주중에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막 화이팅하고 응원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안주하고 참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나중에 이제 너무 잠잠해서 막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에 폭풍우가 닥쳤을 때 그 폭풍을 함께 맞으시는 그 하는 예수님과 함께 또 가면 된다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해요, 뭐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자신의 갈급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갈급함이 뭐냐면 계속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으면서 나아가고 싶은 것이 내 욕심이에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특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수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목마름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복잡한 생활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너무 행복하고 큰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계속 받는 것처럼 수예배 때. 그 복잡한 생활, 그 세상의 모든 잡념들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하게 되는 그 갈망한 심령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령 대인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그냥 약속 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만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주신 이 은혜와 이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은혜 받고 원래 상태로 또 되돌아가 버린다면 먼저 은혜 받은 것이 다 사그라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 힘으로 살아놓고 자기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포기하게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막 기복이 생기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열심을 낼 때에는 신앙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신앙이 냉랭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예 시간을 정해서요, 낮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요, 4분의 1은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정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습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나머지 일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죄 짓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불편함도 없이, 죄 짓는데 불편하지 않아. 아무런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죄 짓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야.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나는 다 했어. 나는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 그건 진짜 교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래요? 사탄의 장난질이 정말 교묘하게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간에 활개를 치고 있는데 분열을 일으키려고, 막 갈라서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감정 들게 하려고, 이 회사는 왜 이래? 감사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회사만 취직시켜주면 이런 그런 마음 없었었나요? 저는 분당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 들어가기 전에 분당우리 교회만 보내주시면, 들어가고 한 3주 지났나? 여기 날 왜 보내주셔가지고, 여자친구 헤어져서 그때 들어갔었으니까 왜 여기 날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한 3주도 안 갔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게 고백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주일에 예배드리고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 여러분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다 경험하고 있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를 들이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살게 되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먼저 이 시간을 정하고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평탄해진 거예요.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안정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성문짝까지 달아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같은 성경 학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그냥 쉼을 얻으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어.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얻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이 안정된 생활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기를 단순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내가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신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것임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단순하게 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이 안정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지금이라도 탈선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변화되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괜찮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고 있는 지체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여러분 셀프 칭찬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청년들 있지는 않으신가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누구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중보해 줄 수 있고 함께 공동체 힘을 북돋을 수 있지만 신앙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렇게 봉사하는 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 종교인과 신앙인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한 번 받은 은혜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은혜로 나를 들이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삶을 재세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막 혼란스러우신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냐 싶으니까 저는 한번 눈 감으면 베개 베면 1초 만에 잠들고 한 6시간, 7시간을 풀로 꿈도 안 꾸고 그냥 풀로 축 자고 그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완전 회복돼서 완전 상쾌한 컨디션으로 일어납니다. 잠에 대한 이게 하나도 없어요. 불면증도 아예 없고.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한 2시, 3시쯤에 일어나라는 사인인가? 2시, 3시쯤에 항상 한 번 깨요. 그리고 항상 꿈을 꿔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온갖 잡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막 계속해서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 스스로 좀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 비워내자. 여러분, 생각의 새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잠기는 거,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생각은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내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삶으로 여러분 재정돈하시고 세팅하십시오.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붙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선으로, 말씀 보는 것 우선으로, 은혜 받는 그런 삶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청년 크리스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는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변화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십시오. 두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결단만 하지 말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그래서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죄들, 은밀하게 짓는 죄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지금 무뎌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 결단하고 끊어내어 행동하십시오.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말씀의 공급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재세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삶으로 정돈되어 나가는, 심플하게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주의 영광을 올려내어 드리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천 다 되시기를, 청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아멘. 생명의 복음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결단이 나올 때까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이신가요? 이게 힘드신가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종종? 근데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 모습을 한번 살아내어드려 봅시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상대방에게 비난 심지 말고 상대방에게 불평 심지 말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 이것만큼 축복의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일상, 힘겹지만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이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한 명만 다 되어주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길 원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심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힘든 문제를 아버지 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주변 아버지 지체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편안하지 않은 우리 게으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나태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의 일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주변 지체들에게는 주변 아버지의 많은 동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한 갈급한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여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내 삶이 무너져가는 것만 같고 참 불안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삶의 결단이 세상을 절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기 위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형편을 다 아시오니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새롭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동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의 끊어내지 못한 모든 제약들을 끊어내고 결단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께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린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이들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